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. 기회라는 것은 옛날 히랍의 교훈집에 보면 앞머리는 있는데 뒤는 대머리, 그게 기회라고 그래요. 무슨 뜻일까요? 그 기회가 앞으로 오면 그거를 잡아라 이거예요. 근데 그게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언제 이것이 내게 온 기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. 그러니까 언제 나에게 기회가 올지 모른다.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. 기회에 대해서, 기회란 인생에 큰 기회는 3번 온다, 뭐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?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2번의 기회가 왔는데 어떤 분은 내가 아쉽게 다 놓쳤어.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내가 그거를 그때 딱 잡았지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.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?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. 근데 구원 받은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일까요? 아니에요.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죽음 이후에 옮겨갈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것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. 그때 그 집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, 어떤 분은 그때 그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,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, 지금 10배 올랐어, 10배 올랐어. 그때 그거 샀으면은 진짜 그때 팔았으면은 목돈 마련할 수 있었는데, 지금 어쩜 이렇게 땅값이 막 떨어져. 온통 우리의 생각이,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? 우리의 기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. 다 내 뜻을 이루냐 이루지 못하느냐, 내 생각을 만족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요,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고 내가 그분 앞에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그 피로 씻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풍성한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기회를 주세요. 내가 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 믿음의 길에서 곤두박질 친 것 같은 그때, 내가 너한테 몇 번 기회를 줬어. 너도 이제는 정신 차릴 때 됐잖아. 이렇게 우리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.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.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. 내가 나를 볼 때도 못마땅해. 내가 나를 볼 때도 이렇게 신통치 않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마땅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나. 그리고 내가 보는 내 수준에서 나를 판단하고 무슨 기도를 해.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나중에 한번 날 몰아서 나중에 더 열심히, 온통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. 그냥 앉아. 뭘 일어나, 앉아 있어. 그냥 가만히 있어. 지금 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. 지금 와서 그때 잘했어야지.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지.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거야. 사마귀들이요, 온통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붙잡고
돌아가지 못하도록,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싸움을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워야 할 것이고 내일도 싸우는 것입니다.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, 그 십자가로 나갈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. 오늘 다윗이 참, 저는요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서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진짜 성경은 찐이다. 진짜 성경은 찐이다. 여러분,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? 이렇게까지? 이 정도면 성경에서 어때요? 한 장은? 요 11장은 빼야 돼요. 이거 11장 만약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게 믿어져요. 너무 신기해요. 옛날에는 그냥 아메바가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생선이 원숭이가 그게 우리가 됐다라는 게 믿어졌는데,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제 마음에 그냥 믿어져요. 그래서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.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쭉 공부하면서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래요 막 그랬어요. 거기다 이제 다윗이 막 골리앗을 무찌르는 데서 이제 완전히 막 우와 진짜 하나님 너무 멋있어. 나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기로 한 거 너무 잘했어요. 이랬던 분이 이제 사무엘하 10장까지 읽고 그래 다윗이 이렇게 또 잘못했지만 또 이렇게 또 잘하는구나. 야 이제 싸움에서 이렇게 잘 싸워가지고 야 이제 참 멋있다. 그리고 이제 11장에 딱 와가지고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나 원래 있던 대로 가련다.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.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1년 4개월을 회개하고 돌이키고, 그 돌이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정복 사업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죠. 그래서 10년 동안의 정복 사업을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제 통일 왕조를 만들었어요. 웬만한 나라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꿈쩍도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오늘 그 해가 돌아와 새해가 밝았다는 거예요. 새해가 밝아서 다시 그 싸움을 마무리하려고 전쟁이 시작됩니다. 그런데 그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. 좀 달라요 지금까지랑은. 왜 다르냐 하면 지금 다윗이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숨기고 싶은,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비윤리적이고 인류애적인 이런 사건을 저지르기 바로 전에 다윗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, 다윗이 지금까지는 그 전쟁에 나갈 때 늘 그 군대를 통솔했어요. 그리고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승리에 도취되다 보니까, 승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,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부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? 군대 장관과 그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궁궐에 남아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는요,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확인되지 않는, 확실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. 이제 10년 싸워보니까 요 정도는 요압 네가 군대 몇 명 데리고 가서 싸워. 이길 수 있어.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 아니라 이길 수 있어가 되는 거죠.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.
그리고 다윗은 궁궐에 남아 있어요.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.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. 코가 피뚫어지게 잠을 자는 거예요. 잠을 잘 수도 있죠. 잠을 잘 수도 있어요. 뭐 더운 나라니까 잠을 잘 수는 있어요. 근데 지금이 어느 때예요? 군대를 지금 출병시켜서 지금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때예요. 근데 잠이 오냐고요. 잠이 오냐고요. 저녁 때 일어났어요. 그리고 옥상을 거닐다가 아이고 저게 뭐냐? 근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. 근데 보니까 아름다워요.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기 위해서 그냥 이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? 보자. 결국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요.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? 누구냐고 물어봐요. 저기 저 빨간 지붕 옆에 파란 지붕 옆에 그 왼쪽으로. 그렇지. 저 집. 저 집. 누구네 집이냐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랬더니 그 신하가 대답합니다. 왕의 신하 우리야 장군의 집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우리야? 우리하면 용맹스러운 장군 아닌가? 그랬군. 아유,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? 알았다.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런데 우리아의 집이라는 사실을,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.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.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밧세바로부터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.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. 그리고 우리아에게 너 지금까지 용맹하게 싸웠으니까 특별 휴가를 주겠다.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. 근데 우리아는 충성된 장군이었어요.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날 밤 그 부하들과 함께 수경을 한 거예요. 그 사실을 들었어요. 다윗이 분노했어요.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. 다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. 너 왜 어제 집에 가서 아내랑 잠 안 잤어? 집에 안 갔어? 물어봐요.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 내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편안히 발을 뻗고 자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해요. 다윗이 무척 짜증이 났을 거예요.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왕인데도 불구하고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이런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내가 이렇게 범했구나. 돌아와야 해요.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? 그래, 좋아.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겠다. 그날 밤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술기운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. 근데 우리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도 다시 수경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찐 충성자인 거죠. 그냥 정신 있을 때 충성! 제가 충성하겠습니다. 제가 안 간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. 복무신조. 근데 술에 취하면 이제 본능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하면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정말로 우리아는 찐 충신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주하는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보내요? 우리아에게 들려보내요. 진짜 이 다윗은요,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?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?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결국 우리아가 그 편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요압이 어떻게 해요?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 홀로 버려두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.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
하나님께서 다윗을 야, 너 진짜 두고 볼 수가 없구나. 그리고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요, 지금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? 그쵸? 왕이 그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딱 봤을 때, 아이고, 여봐라, 저쪽 집 보이느냐? 저 집 가가지고 전갈을 넣어라. 저기 눈에 다 옥상에서 눈에 띈다고 가서 그 수치됨을 본다라고 좀 전해라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왕 아닙니까? 아이고, 보지 말아야겠다. 보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. 봤을 때 보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. 본 것을 묻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? 계속 그것을 보고 아름다움에 심취되고 그것을 누군지를 가서 알아봐라라고 시켜요. 여러분, 요셉을 보십시오.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곳에서 아이고,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,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, 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몇 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? 아,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. 이렇게 말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, 그 마음의 역동, 그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그냥 옷을 벗어둔 채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어요.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.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, 이렇게 음욕에 대한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노력으로, 우리의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모든 자리는 죄의 자리예요. 우리의 욕심을 내가 내 방법으로,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, 그것도 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찾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거예요. 여러분,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일의 자리, 일의 방법,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면 이렇게, 그렇게 되면 안 되지. 우리의 생각은요,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죄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막 생각을 막 흔들어 놓기 때문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내 방법으로, 내 수단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, 내가 내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 방법밖에 없어요.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세요. 아, 이거 한번, 이거 한 모금, 요거 말 한마디, 그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여러분,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요, 하나님께서 그 집이 우리아의 집이고 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듣게 하실 때 다윗은 돌이킬 수 있었을 거예요. 이렇게 충성된 장군이 우리아였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? 그럼 갑자기 우리아가 그날만 충성됐겠어요? 우리아의 모든 삶이 충성된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. 아, 우리아의 아내였어. 아,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? 알았다.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? 그래도 내가 그 밧세바를 한번 가까이서 얼굴이라도 봐야겠다. 온통 우리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생각이 죄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.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. 언제 그랬습니까?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수경했을 때, 야, 이렇게 충성된 내 장군, 내 신하를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망가지다니. 아,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돼요. 근데 어떻게 합니까? 그것을 또 마음으로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?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해도 안 해? 술을 진탕 먹여라.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잠자리를 하게 만들어라.
온통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것이 알려지면 좋은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또 그것을 숨기려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.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? 계속 그 기회를 던져버리고 있어요. 계속 그 기회를 밀쳐내고 있다고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,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 제거하려고 그러고 그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,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우리의 연약함, 그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,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다윗에게도 그 기회를 주셨어요. 오늘 나에게도 그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, 내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. 주님,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제가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.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삽니다. 주님, 용서해 주십시오. 하나님,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. 하나님,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.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. 주님 사랑하는 까닭에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.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.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을 열어 구한다면, 오늘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 앞에 폐역된,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을 두고 이제 5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그가 연약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, 그가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살아왔던 그 잘못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오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. 오늘 내가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. 하나님, 제가 이 길을 멈춰 서겠습니다. 그리고 돌아서겠습니다.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. 그 감사로 살겠습니다. 그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. 주님, 하나님의 영광을, 그 하나님의 크심을,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.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한다면 다윗에게 그 입을 열어 주님을 찾았던 다윗을 너 무슨 염치로 그렇게 하냐라고 면박 주지 않으시고 그 입을 열어 구하는 자리에서 응답하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다윗의 편에 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옆에 내 안에 계심을 나로 알게 하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함으로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,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오늘 3학년들 이순몽 장군 묘 또 미륵불 이렇게 가게 됩니다. 미륵불을 홍보하는 일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됩니다. 미륵불이 문제가 아니고요,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더불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
주님, 오늘 우리에게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. 우리 환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. 입을 열어 중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.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전도하는 일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.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어떤 누구에게는 큰 은혜가 있으나 나에게는 없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주여, 주여, 주여. 걸어가신